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아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명기는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면 우리가 평생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그냥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갈 때가 됐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무슨 유언을 해줄까? 그러면 그것과도 같은 거예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평생 40년 동안 목회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다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본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자기 자식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금 읽었던 30장까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복을 받고 살아라. 다른 말로 하면 그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순종하지 못하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30장이 이 신명기 1장부터 시작해서 30장이 마지막 뭐가 되냐면 결론과도 같은 거예요. 오늘 30장이. 오늘 이 30장 오늘 본문 읽었던 우리가 읽은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잖아요. 그죠? 11절에서 20절까지는 이 신명기 1장부터 시작해서 30장까지, 그러니까 30장까지가 아니고 신명기 전체의
결론과도 같고, 그 다음에 이 1장부터 시작해서 30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서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결론의 얘기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셔요. 두 가지가 뭐냐면, 그럼 지금까지 내가 이 30장 앞부분까지 모세가 말씀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정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와서 너희 조상들도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살다가 광야에 다 죽고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냐? 그럼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면 복 받기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데 모세가 한마디로 하면 아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해서 가서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정말로 쉽고 쉬운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복을 받는 길이 정말로 쉬운 것이다. 그게 하나예요. 첫째로는 복을 받기가 쉽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기가 쉽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쉬워서 쉽게 순종을 하고 쉽게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는 그것을 누가 해주지 않는다.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 너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딱 놓여져 있으니까 너가 살기 위해서는 너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여기 계신 우리 이 권사님들 이제 전부 자녀들이 다 커버렸잖아요. 가정 가지고 손주들도 다 컸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야단도 치고 해초리도 들고 벌도 세우고 이러면서 막 끌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조금만 크고 나면 네 인생 네가 살아가라. 네가 결정해라.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네가 복받기 위해서는 네 스스로 결정해라. 너가 믿음으로 클 때까지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는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막 해초리도 들기도 하고 물도 안 주기도 하고 또 물도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너희들을 훈련하고 연단했지만 이제 너희 그 후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라서 거기까지 가서 가져오고 거기 가서 와서 해쓰고 이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너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보세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주의 종에게도 그래요. 주의 종에게도 우리는 그러잖아. 주의 종이 뭐 행동이 올바라야 되고 뭐 본이 되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 생각이냐면 전부 우리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냐 하면 입술에 두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요 그 당시에요. 그들을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듣고 행동은 못받지 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입술에 뭘 주었으니까 말씀을 주셨으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살면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 가지고 그 삶을, 행동을, 그다음에 그것이 존경받도록 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니고 따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막 그냥 그런 분이 옆에서 보면, 가까이서 있으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그 주의 종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성도들도 똑같아요. 뭐 우리 예를 들면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 섬기는 모습 보고 막 이게 아니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또 반대로 보면, 자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디에다 말씀을 줘요? 입술에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입술에 말씀을 주시는데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 자기의 말들을 어디에다 줄까요? 사람들 어디에다 줄까요? 행동에다 줄까요? 마음에 줄까요? 뭐 삶에 줄까요? 어디에 줄까요? 마귀도 똑같이 사람들의 입술에 말을 줘요. 그래서 뭐냐면 이 마귀에게 잡힌 사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기억하실지는 모르지만 성도님들에게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사단 마귀는 말을 주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흉내내기 때문에 그 입술에 사단 마귀가 말을 줘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말을 주는데 사단 마귀가 말을 주는 사람과 하나님이 말을 주는 사람과는 전혀 그 단어가 달라요. 그 단어가 어떻게 다르냐면 사단 마귀가 주는 사람들의 말은 세상 말로 하면 청산유수라 그러잖아요. 그죠? 정말 말을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말을 얼마나 매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다 속아 넘어갈 정도로 정말로 그렇게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 정말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청산유수처럼 그 단어를 사용하고 뭘 하는데 정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어의 마술사라 할 정도로 말을 잘해요. 이게 사단이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닌이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들을 보고 그 책들을 보세요.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사회주의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랄까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뭐하고 했던 어떤 그분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가 볼 정도로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잡힌 사람들의 말은요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원색적이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요. 책망이 있고요. 정말 그래서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과 내 속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종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가야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분별하게 되어져요. 내 생각으로 막 하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 첫 번째 입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에 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로 아멘 하고 나면 내 마음이 따라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때도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내 생각이 저거는 맞는 말이야 하고 할 때 입술로 나중에 아멘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가 입술로 아멘 하고 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끌려가게 되어지고요. 내 삶이 끌려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말에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 하시죠.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 노래 부르시는 가수들 있잖아요. 그분 가수들이 뭐냐 하면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긍정적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다가도 나중에 잘 된다. 뭐 쨍하고 해뜰날 하셨던 분들은 힘들다가도 정말로 형통하게 되고 뭐 잘 되고, 우울하고 그다음에 막 그냥 인생의 고뇌를 얘기하고 슬픔을 얘기하고 자살을 얘기하고 이런 곡을 부르시던 분들은 결국은 젊을 때 그냥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세상에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입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할렐루야라는 단어와 아멘이라는 단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나면 이기게 되어지거든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모세가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간다 딱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해버리면 되는데 그들이 아멘을 하지 않았어요. 뭘 했어요? 뭐 했냐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는 머리가 끄는 대로 갔어요. 입술이 먼저 간 게 아니고 마음이 뭐냐면 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면 봐야지, 가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7 족속들이 우리보다 더 센데 전쟁도 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봐야지. 그리고 그다음에 가서 그들의 상태를 보고 우리도 전쟁 준비해서 들어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탐꾼 보내자. 그랬더니 전부 다 사람들이 막 다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마음의 생각과 머리의 생각이 있던 거예요. 먼저 뭐 했어야 되는데? 아멘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뭐 했어요? 마음의 생각과 머리가 먼저 따라간 게 아니고 입술에 아멘이 먼저 따라왔잖아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 이 재앙을 내린다 하면 그들이 같이 아멘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자 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전부 다 이제 출애굽할 테니까 오늘 저녁에는 유월절 지낸다. 집집마다 양 한 마리 잡아라. 그런데 식구가 내 식구인 사람은 옆집 사람들 데려와 가지고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루에 저녁에 다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남는 고기는 아침에 불태워라. 그리고 전부 이사 나갈 준비를 다 해라. 그리고 낮에는 이 고기를 잡기 전에 양 한 마리 잡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옆집에 있는 애굽의 관료들에게, 애굽에 잘 사는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내일 아침에 출애굽할 테니까 당신들에게 있는 금은 보화 돈을 내놔라. 그러라는 거예요. 강건사님 옆집에 가가지고 돈 내놓으라 그럴 수 있겠어요? 돈 많은 사람한테요? 금, 은, 폐물 있는 거 내놓으라 그럴 수 있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게 그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벌써 내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에이 그거 달라 그러면 줘. 그거 도둑놈이고 강도지. 이게 뭐로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몸에 배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멘 한 거예요. 그냥 말로 아멘 하니까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들에게 돈을 다 달라 그런 거예요. 금은 폐물도 다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의 관료들이 애굽 사람들이 다 줬어요. 그냥 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400년 동안 종살했던 그 삭설 가지고 나왔다 그래. 그냥 너들 출애굽할 테니까 우리 죽게 해서 준 게 아니고 가서 요구해라. 요구해라. 그러니까 아멘 했더니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그리고는 전부 다 아침에 뭐 내일 아침에 어떻게 출애굽을 해? 어떻게 애굽에 나가? 애굽 군대가 우리 안 쫓아와? 우리 안 죽여? 이런 수많은 생각이 있는데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깨 둘러매고 전부 아침 고기 먹고는 쫙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했더니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자 이제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하고 하면 뭐 했어야 되는데 아멘 했더라면 해결이 돼버렸는데 아멘 안 하고 그다음에 마음의 움직임 그다음에 지식의 생각이 끌려가니까 다 보고 와가지고는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하니까 통곡하고 울고 결국은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어디에 주셨다? 입술과 마음에 주셨다.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가 이 신명기 새벽에 보면서 에발산과 그림심산 얘기했잖아요. 그죠? 에발산과 그림심산.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림심산 얘기했는데 그림심산에서 얘기할 때 한마디 할 때마다 한 문장 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저주를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한 문장 얘기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이제, 뭐라 그럴까. 주일날 축도하면서 맨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네 가지를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돈 관리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요. 옆에 뭐 형제들이든 친구들이든 누구든지 야 쉽게 말하면 돈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2천만 원만 꽂아라. 내 이 사업 진짜 하는데 보증 좀 해줘라. 요새 보증 많이 없어졌지만 보증해줘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제가 항상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 그거 절대로 해주지 마라. 절대로 보증은 성경적이지 않다. 친형제든지 하다못해 부모 자식 사이든지 보증해 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줘라? 그냥 내가 구제하는 생각으로 해줘라. 다시 말하면 2천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그거 1억 빌려주고도 그냥 준 거야. 내가 받을 생각 없고 그냥 내가 준 거야. 도와준 거야. 이 마음이면 그 정도로 내가 여유가 있으면 해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나 1억 필요한데 그럼 내가 지금 그것만큼 줄 수는 없고 내가 100만 원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주고는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제가 수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빌린 사람은 100만 원을 빌려도 얼마를 빌려도 뭐하고 이자까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원금 갚을 때는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빌리는 사람과 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얘기 들을 때 아멘 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냐면 돈 빌려주고 난 다음에 돈 떼었어. 돈 떼었다라는 거예요. 떼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받을 생각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줄 생각해라. 그러니까 마음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주고 나면 구제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떼었다라는 얘기는 줄 의도가 없었으니까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그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경에는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세하게 모든 걸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대와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뭐 해주고
입술에 말을 주고 말씀을 주고 성도들에게 입술에 말씀을 줘서 아멘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는 그래서 너 앞에 뭐가 있다? 생명과 사망, 생복과 저주를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네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고 저주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다 해줬는데 그 하나님 말씀 아멘 하지 않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나면 그 상황에 처해졌을 때 내가 따라가다가 보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가는데 내가 그 전에 뭐 해놓은 게 있으니까 아멘 한 게 있으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맞다, 이때는 돈 1억 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구제하라고 목사님이 그랬지. 그럼 바꿔야지. 그리고 그냥 그러면 내가 이 시간 얼마 정도 해줄 수 있는 내인데 어려움 생활에 지장 없이 내가 구제할 수 있을까, 줄 수 있을까? 그래, 이 정도면 500만 원이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그거 주는. 그리고 그다음에 뛰었다 그래도 나 그때 구제한 건데 뭐. 내 삶도 안 망가지고 내 마음도 안 망가지고 구제한 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상도 있거든. 내가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 내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상황을 선택하다 보니까 화를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생명을 선택하는데 그냥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나 돈 있는데 빌려달라 그러는데 저 사람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빌려달라 그러는데 안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주기는 또 어떠다가 그냥 저 사람이 망해버리면 또 근데 받지도 못하고 어떨까. 내 마음에 번민이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해놓고 났으면 나중에는 그 말씀이 뭐예요? 그때 그랬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번민이 안 생기. 이랬구나.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일으켜 주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내 마음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내가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해 나가고 이 화와 저주를 피해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성경을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19절 그냥 다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계속해서 20절 이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생명이고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19절 앞부분에 결론을 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 천지를 불러서 뭐 했다? 너희에게 증거를 삼았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불러서 나에게 증거를 삼으셨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모든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천지가 그것이 내게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것들이 나에게 축복으로 따라오고 그것이 아니면 내가 저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새벽에 몇 명 안 나왔으니까 한 2분만 더 시간을 끌게요.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믿고 전할까요? 안 믿고 아멘 하고 전할까요? 저는 아멘 안 하고 전할까요?
저도 아멘하고 전화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제가 2부 예배 때 그랬어요. 뭐냐면 저가 보이스피싱 낚시에 2번 걸렸어요. 첫째로는 2번 걸렸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이끌어 가셨어요. 제일 처음에는 통화를 처음에는 이 검찰이라고 있죠, 그죠? 검찰이라고 사칭하고 전화를 왔는데 오래된 거죠 벌써.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금융권에 사기친 사람이 있죠. 사기친 사람이 내 명의를 도용을 했다고 검찰이 내게 검찰을 사칭해서 전화 왔어요. 진짜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30-40분 이상 이렇게 그 검찰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은행 관련돼서 뭐 얘기를 검찰이 알아야 된대요. 좀 그래야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진짜 사기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는데 한참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러시겠죠.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었겠죠. 야, 이거 경찰이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통화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휴대폰으로 하고 있으니까 끊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리고 이게 스피커폰 그 휴대폰에 말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막고 교회 전화로 112에 전화해가지고 아마 내가 지금 통하고 있는 사람이 좀 보이스피싱 같다. 경찰이 와서 옆에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경찰이 지나가 이렇게 무선하잖아요. 지나가면서 금방 들린 거예요. 3분, 5분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2명이 경찰이 목양실에 들어와 있다가 이거 보이스피싱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하면서 내가 좀 지금 힘들어서 이 스피커폰으로 얘기할 테니까 얘기 좀 하자고. 내 옆에 지금 좀 전에 경찰이 와 있는데 그들 앞에서 하자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대번 한 얘기가 뚝 끊어버리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경찰이 뭐라고 얘기냐면 저보고 목사님 빨리 은행으로 전화해가지고 돈 나가는 거 차단시키세요. 보이스피싱은 이렇게 돈을 통장에서 이체를 해줘도 통장에서 예를 들어 이체를 해줘도 30분 동안 돈을 못 찾아가요. 그래서 그 30분 동안 이렇게 차단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협에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써 내 통장에서 수협에서 돈을 빼간 거예요. 그런데 수협에 전화를 해서 차단시키니까 수협에서 돈 빠져나간 거 확인하고 다른 데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가 돼서 2달 만에. 그러니까 그 잠깐 사이에 내가 그 말씀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에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 순간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어떤 사건이 그것 터지고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언론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검찰을 사칭해가지고 보이스피싱이 흥하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기 전에 항상 저한테 먼저 그런 게 와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그 국민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민은행을 사칭해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또. 당신 웬만하면요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요 내 정보를 빼가지고 가서 알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속아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금리를 이렇게 바꿔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국민은행 그거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수협 마이너스 통장을 쓰거든요. 수협은행을 우리 교회가 수협을 쓰니까 수협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데 국민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금리를 낮게 해준대. 저한테 국민은행 통장이 2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민은행을 썼고 주택은행 쓰다가 국민은행이 합쳐져서 국민은행을 썼고 교회가 대출을 받으면서 수협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낮춰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고 쭉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뭐 다 속았죠. 그렇게 그러는데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한참 그렇게 주고받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제 속에서 야 그거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돈이 작은 돈도 아니에요. 엄청 큰 돈이에요. 2,400이에요. 2,400인데 그렇게 넘어갔는데 정리가 돼가지고 2달 후에 그게 해결이 다 됐어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 집 사모한테도 한 3주 됐나요? 한 3주 한 달 정도 돼가지고 또 똑같은 그런 국민은행에서 문자가 쫙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저희 집 대출 문제가 있거든요. 금리를 낮춰준다고 이런 문자가 왔는데 집사람이 여보 이거 좀 내일 화요일 날 가서 이걸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상의를 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끝날이 주일 날 그러는 거예요. 화요일까지 그걸 다 해야 된다고 사모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 한번 체크할게. 그리고 월요일 날 그걸 체크하니까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그게 당했더라면 뭐 대출이 우리 집에 대출이 2억이 넘으니까 그게 그만큼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닫고 가다 보면 위기에 안 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위기에 처했는데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보면 내 속에서 첫째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아멘 해놓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믿음으로 가고 살아가고 아멘 해놓고 나면 내가 어떤 상황 위기에 처해졌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고 이끌어가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감옥에를 가든지 위기에 빠든지 어떤 데 빠졌을 때 미리 뭐 이런 말 할까 저런 말 할까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너 입술에 말씀을 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스스로 살아가기에 너무 연약한 부분이 많아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내 입에 두었고 네가 아멘하고 그 말씀 쫓아가면 네 마음이 바뀌고 나중에는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 악한 자들에게 걸리지 않게 하시고 또 그런 어려움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빠져 살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여현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립니다. 교회 한우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홍석이의 영혼과 마음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성도들을 다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홍석이 축복해 주셔서 영원히 구원을 받고 마음이 주님 앞에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